12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봄에 꽃이 핀 나무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아름답게 꽃이 피었던 이런 나무들이 여름의 나무로, 잎이 무성한 나무로 더 바꾸어집니다. 여름나무, 여름나무하고 비슷하네. 그리고 가을 단풍으로 또 다 이렇게 바꿔지고, 그리고 겨울나무로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로 변하게 됩니다. 살아있지만 산다고 다 같은 생명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우리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인생의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세 가지의 갈림길로 갈라지는 세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았지만 죽음보다 더 추하고 더럽고 고통스러운 삶의 주인공인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평생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는 삶의 주인공인 베드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죽었지만 살았고 무수한 생명들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셋 중에서 어떤 종류의 삶을 살 것인가 함께 생각하길 원합니다. 한국의 소설가 김훈 씨, 저분이 남한산성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죽어서 살 것인가, 살아서 죽을 것인가? 죽어서 아름다울 것인가, 살아서 더럽고 추할 것인가? 1636년 12월 달에 병자 호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조선의 임금인 인조는 한양을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남한산성으로 긴급하게 피난을 갑니다. 남한산성은 천혜의 요새로서 13,000명의 조선군이 10만 명의 이 청나라 군대를 맞서서 성을 수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밖에는 버틸 수 없는 식량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전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임금은 피난 가면서 전국에 있는 관군들이 총집결에 올라와서 이 청나라 군대와 싸울 것을 기대했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아무도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 임금과 수많은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월 22일 날 강화도가 이 청나라 군대에게 완전히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식량도 다 떨어져서 정말 너무나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던 인조는 47일 동안 피난 생활을 마치고 1월 30일 날 삼전도라는 곳에서 청나라의 홍타이지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남한산성에서 머문 47일은 그야말로 치욕스러운 겨울이었습니다. 엄청 추운 겨울이었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나가서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고립무원의 산성에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매 순간을 그들은 보내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나가서 싸우다가 죽자라고 하는 척화파의 김상현 일파가 있었고, 또 이에 반대해서 우리가 비록 역적 소리를 들어도 삶의 영원성이 더 가치 있다,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주화파의 최명길 일파가 있었습니다. 임금은 이 두 사람들의 논쟁에 휘말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조선 왕이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고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자 김훈 씨는 이런 수치스러운 역사를 다시 재조명해서 기록하면서 그 치욕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잊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죽어서 살 것인가? 살아서
더러울 것인가? 죽어서 아름다울 것인가? 살아서 더럽고 더 추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더 아름답고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더 추하고 더 더러워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며 결단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살아도 더럽고 추한 삶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삶입니다. 성경에 저는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욕심이 지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생각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유다는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돈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판 배반자입니다. 예수를 판 후에 죄책감과 후회로 목을 메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목을 맨 그 줄이 끊어져 가지고 땅에 떨어져 피투성이가 됩니다. 여기저기 몰려다니던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저주스러운 종말을 맞이한 사람이 구약의 이세벨입니다. 이세벨도 성루에서 떨어져 가지고 피투성이가 됐을 때 들개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개에게 먹임을 당하는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의 주인공 유다가 되었습니다. 그는 회개도 못했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함께 예수 팔아서 죽이기로 공모했던 제사장들도 이 가룟 유다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그를 받아주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성경 말씀대로 그는 제 길로 갔더라. 성경이 제 길로 갔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살아서 평생을 후회하며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의 경고를 들었지만 방관하다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무시하고 미루다가 결국은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서 나가서 즉시로 회개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평생 닭 울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닭 울음소리와 함께 평생을 울면서 자기의 그 무서운 죄를 회개하며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결심으로 살고 자기 의지가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고의 주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는 방심했어요. 베드로는 지금 헌신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자기가 주님을 대신해서 죽겠다고 나섰습니다. 자만심으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주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처럼 나를 믿고 자만심을 가지고 주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지 않고 혹시 미루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갖 핑계를 내면서 헌신을 미루지 않습니까? 온갖 이론과 생각을 동원해서 주님 말씀에 저항하고 미루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선교합시다 그러면 왜 가까운데 구제는 안 하고 선교합니까?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열심히 기도 운동합시다 그러면 성경 보는 게 더 중요한데 왜 성경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합니까? 그렇게 따지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합시다 그러면 영적인 부흥이 더 중요하지 무슨 건물만 지으려고 합니까? 그러고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하나도 헌신하지 않고 빠져나가고 핑계대기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핑계, 자기 주장을 늘어놓고 핑계대는데 결국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결단도 하지를 않고 아무 헌신도 하지를 않습니다. 말만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핑계대고 미루지 말고 헌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죽어도 살고 죽음으로 살리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결단하고 십자가 지러 가셨습니다. 자기를 들여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헌신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지 몰라요.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수백만 명이 길거리에 촛불을 들고 나와서 하야와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다 나와 있어요.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살아도 흉하고 너무 추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져 죽고자 하면 자기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박 대통령이 이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우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닮기 원하고 주님처럼 살길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기도가 되고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은 날을 계산하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자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잎이 무성했던 여름은 다 지나가고 아름답던 단풍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잎사귀에 숨겨졌던 열매가 등장하고 나타나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킴벌 브릿지를 갈 때마다 감동받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테이트 브릿지 지나서 조금 더 가다 보면 거기 미국 교회가 하나 있죠. 한국 교회 오픈도어 처치 옆에 미국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입구 어느 쪽인가에 보면 고염나무죠. 그 야생 감나무에 잎사귀가 다 떨어진 가을에 그 조그만 감이요, 막 얼마나 주렁주렁 열려있는지 몰라요. 잎사귀보다 꽃보다 더 화려해요. 근데 이게 작년에 그렇게 많이 열렸으면 금년에는 조금 열리는 게 보통인데 금년에 더 많이 열렸어요. 제가 그 길을 지나가면서 한 번도 열매가 초라해 본 적이 없어요. 이야, 너무너무 멋있어요. 한 번은 그 밑에다가 이렇게 그물을 쫙 쳐놓고 떨어지는 데 다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만들면 참 맛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아니야, 저 열매 자체가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잎사귀가 다 떨어졌는데 이제 열매가 등장해야 되는데 잎사귀보다 더 멋있고 화려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입니까? 내 믿음의 열매는 과연 어디 있습니까? 내 헌신의 결과로 맺어진 열매가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내 신앙생활의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실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차원에서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영생을 놓쳤다면 다 놓친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그 사람 인생은 제로 인생입니다. 지식도 헛되다 그랬습니다. 부귀와 영화도 미모도 권세도 다 헛됩니다. 제로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예수님 한 분을 모시면 수많은 제로 헛된 것 앞에 일이 딱 붙는 거예요. 저 수많은 제로들이 있는데요, 그 앞에 영생의 예수님 한 분이 딱 오시면 저 아무 의미 없는 제로가, 저 헛된 것들이 다 의미 있는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저 영은 위에 있는 영은 숫자를 읽으면 뭐라고 하죠? 0, 끝없는 0입니다. 밑에는 숫자가 얼마죠? 10조입니다. 10조. 예수님 한 분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 한 분 내 인생에 와주실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어지고 가치가 있어지고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반드시 믿고 영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을 계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계산해 보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찾아서 만나길 바랍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겠다,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을 주시겠다, 은혜 주시겠다, 축복을 주시겠다 하실 때 부르짖어 기도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회를 주시고 내가 봉사할 힘을 주시고 아직도 노래할 목소리를 주시고 아직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 격언에 해가 비추는 동안에만 건초더미를 말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가 비추는 동안에 건초더미를 여러분 늘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할 일 있다면 지금 해야 돼요.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은 안 올 수가 있어요. 어제도 결혼식 끝나고 식사하다가 연합교회 정인수 목사님 얘기를 누가 와서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들을 때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후회할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 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기회를 사라 하는 뜻입니다. 그냥 시간을 기회로 만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기회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만 세월이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결단하고 다른 것을 버리고라도 반드시 좋은 기회, 영적인 기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의 미랄처럼 복음을 위해서 드리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들이셨습니다.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잔, 수치의 잔, 아픔의 잔, 배반당하고 멸시당하는 이 잔 주님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곧 결론을 내리십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내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항상 우리는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를 때 어떻게 결정을 내리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주장합니까? 말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들이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더라면 인류의 구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왜 피를 흘려야만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 그 결과로 반드시 피 흘리는 죽음과 사망과 멸망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누군가 흘려야 이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흘려서 내 죄값을 내가 치르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러줘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사함의 법칙은 범죄에서 죽어야 할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생명이 대신 피 흘려 죽고 그 피 흘려 죽는 그것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속죄의 방법이라고 믿는 사람, 받아들인 사람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내 죄 때문에 흘리신 죄값을 치르신 사건인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죄 없다,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의지하고 살아서 죄사함 받고 죄를 이기는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형편에 상관없이 자기를 들여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다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공동체의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 값에 해당되는 은 30냥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 같은 이런 상황이 있다면 당장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꿀 겁니다. 세상에 저런 인간을 위해서 내가 죽어? 어림없다 이 잡놈들아. 생각을 바꾸고 당장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유다를 불러서 뺨을 후려치면서 야 이놈아 네가 인간이야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를 불러서 조인트를 까면서 야 이놈아 네가 그래도 수제자야? 쪽팔리지도 않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어떤 대우를 받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기를 들여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핑계대고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결단해서 자기를 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살길 바랍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내 삶의 한 부분을 들여서 증거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핵심과 본질을 우리가 바로 꼭 붙잡아야 됩니다. 가룟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재정까지 맡았어요. 돈은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잖아요. 믿을만하고 똑똑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까지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핵심이고 본질인 십자가의 복음을 몰랐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수제자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항상 앞장서서 그들을 리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예수님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아 나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십자가는 주님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구속의 자리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자 이제 예수님 사역은 다 끝나고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능력이고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과 핵심적인 본질을 붙잡고 살길 바랍니다. 지난 11월 8일 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이 되자 뉴욕에 있는 공화당 선거 캠프 본부에 온 미국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트럼프의 런닝메이트요, 부통령으로 당선된 마이크 펜스라고 하는 인디애나 주의 주지사였습니다. 저 머리가 하얀 저분입니다. 펜스는 말했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 매우 겸손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를 말했어요. 자기가 미국의 부통령이 된 것이 하나님의 Amazing Grace라는 거예요. 펜스는 선거 기간 내내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요, 보수주의자며 공화당원이다. 이 순서대로다.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I'm a Christian, a conservative, and a Republican. In that order. 이 말이 중요해요. In that order. 이 순서대로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자기 제1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는 보수주의자고 그리고 공화당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사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성당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복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답니다. 가톨릭의 많은 의식과 행사에 참가했지만 이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경험할 수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은 너무나 신선하더라는 거예요. 이 펜스는 한 선배가 목에 걸고 다니는 금십자가 목걸이가 너무나 부러웠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선배가 펜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해줬습니다. Mike, remember, 네 목에 십자가 걸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십자가를 걸어야 돼. 이 말에 감동을 받은 그는 얼마 후에 켄터키에서 열린 기독교 음악 축제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거기서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을 자기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펜스가 말하기를 그때 내 가슴은 감사와 기쁨으로 터질 것 같았다. 그리고 내 삶을 예수님께 드렸다. 그는 그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대학 동창회에 참석을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대학 생활하면서 친구와 가족을 합친 것 이상으로 내 인생을 바꾼 한 분을 만났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30년 전 이곳에서 나는 그 진리를 받아들였다. 그 후에 펜스는 변호사가 되었고 또 라디오 진행자로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된 다음에 육선 의원이 되고 인디애나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선거 유세 때 상대방 후보자를 공격하지 않는 부정적 캠페인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당신은 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느냐 하고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도 그 죄인들 중에 최악의 사람입니다. 나도 죄가 많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가 지적하고 공격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는 대학 때 교회에서 만난 한 자매와 결혼했는데 그의 아내 이름은 카렌입니다. 카렌은 별명이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녀는 항상 예스라고 새겨진 금 십자가를 지갑 속에 넣고 다닌다고 합니다. 항상 주님에 대해서는 내가 예스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카렌의 신앙입니다. 펜스는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단체에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신앙적인 이유로 동성애를 거부해서 동성애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도록 종교의 자유 법안에 서명을 해서 반동성애자임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평론가들은 펜스를 예수라는 조끼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냥 옷깃에 살짝 걸치고 있는데 펜스는 완전히 예수라는 조끼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그는 미국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는 이 땅에서 마지막 최선의 희망이라고 말한 아브라함 링컨의 말이 여전히 사실입니다. 미국이 다시 건강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도록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열매로 거둘 것입니까?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